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힘으로는 힘도 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밤이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두 주간 동안 구역 예배 신방을 참 잘 마쳐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부담을 가졌기에 전 더 기도해야 했습니다. 성령님 저보다 먼저 찾아가셔서 모 구역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듣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불러주시고 또 기쁨으로 맞이하고 만찬까지 칠모 구역에서는요 네, 음식을 이렇게 쌓아놓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는데 한참 줄었는데도 왜 안 먹느냐고 저한테 구박을 하실 정도로 아주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납니다. 구역예배 신방을 하면서 몇 가지 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요. 간구와 갈급과 열정입니다. 간구,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도의 거리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갈급입니다. 구역 예배에 대한 이 모임에 대한 갈급함이 아주 높더라고요. 또한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열정입니다. 예배에 나오기 위해, 저는 예배에 나오기에 한 30초면 나옵니다. 30초면 나옵니다. 30초도 안 걸릴 때도 있습니다. 10초면 옵니다. 근데 예배 나오기에 2시간을 시내버스나 이런 걸 타고 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제가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배를 받으시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요?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그는 나무를 하다가 칡넝쿨을 이렇게 치우려고 붙잡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잠자고 있던 호랑이 꼴이었답니다. 웃긴 얘기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나무꾼은 엄격거래 나무 위로 피신을 했습니다. 호랑이가 나무를 흔들어댑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그만 손을 나무에서 놓쳐버리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떨어진 장소가 호랑이의 등짝이었습니다. 이번엔 호랑이가 놀라 몸을 흔들어 댔고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력을 다해 힘껏 호랑이를 껴안았습니다. 마침 한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꼴인데, 죄송합니다,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아도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니 어디 살겠는가 라고 말이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나무꾼이 농부에게는 부러움이 대상이 된 겁니다.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이 속도 모르고 말이죠.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으니 좀 더 살아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 어찌 보이는 것만 보고 삶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보고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그 안에서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렇게 위로해 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기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비천한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자리이고, 누구들은 감히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이 같은 자리를 상상하지도 못하는 자리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예배에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이 기적입니다 라고 말이죠. 제가 다른 때보다 이 설교 자리가 좀 더 부담스러운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죠? 집사님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다들 다 권사님이잖아요, 그죠? 네? 집사님 손들라면 그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부담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그에게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히리라.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말이죠. 예배는 섬기는 겁니다. 예배는 봉사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로 앞에 선 모세가 전한 출애굽의 이유를 우리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출애굽의 이유는 뭡니까? 단지 노예 생활을 벗어버리기 위한 걸까요?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이전에 죄악의 삶, 사막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에서 우리가 다른 이유를 찾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조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제 신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네.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가정은 조상 제사를 드렸던 집안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집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 제사만큼은 잊지 않더라고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 가정을 이루셨는데, 어머니 가정 또한 별반 다를 바 없는 조상 제사를 중시하는 그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던 중에 아버지가 일하시던 그 가구점에 주인 되시는 권사님의 권유로 부모님은 교회라는 곳을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집안의 행사, 즉 조상 제사에 참여해서 귀신에게 절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였기 때문이죠.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후 저의 아버님이 그 모든 제사일을 떠맡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믿음의 싹이 트이기 시작하니까 어머니와 자녀들에게는 명확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이걸 맞추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4글자입니다. 기역, 지읒, 이응, 비읍입니다. 뭘까요? 비슷합니다. 아닙니다. 네. 누가 하셨어요? 오, 역시 권사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드릴 게 없어서. 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 가정 집안에 두 손을 주인을 섬기니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질투의 하나님께서 조화하시겠습니까? 명절 때가 되면 어머니와 아버님의 나름의 영적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조상제사를 고집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귀신에게 절할 것을 강조했던 아버지, 제사를 최대한 줄이고 종국에는 가정예배로 대체해야 된다 고집한 어머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목회자를 세우고 가정예배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아버지의 회심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목수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몸에 당뇨병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고 이런 것들로 연단시키시더니 모교에서 하던 새신자 프로그램인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방언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시고 성경을 필사까지 하셨습니다. 종국에는 집안에 있던 제사를 위해 사용하던 제기 아시죠? 제사 기구들, 이 그릇들, 그런 것들을 분리수거 쓰레기장에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십수년 전,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처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눈물로 드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정 예배만 드리면 참 눈물이 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돼서 자손들이 번창한다라는 이런 축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냥 내세울 것이 없는 가정이죠. 변변치 않은 형편이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만끽하는 평안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고 바라는 가정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예배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는 단 어떤 삶의 복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함에 가장 1순위는 바로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배가 중요시 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한 이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신앙적으로도 하나가 되길 바라게 됐습니다. 언약궤를 그저 성스러운 물건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때 회막에서 지성소에 놓여져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던 곳이 바로 언약궤 위였습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중심인 거죠. 그래야 다윗 왕은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다시피 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중심인 다윗성으로 가져올 마음을 먹게 됩니다. 무려 3만 명을 이끌고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여정에서 크나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 언약궤를 옮기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수레에 실었던 그 언약궤가 소들이 흔들리는 바람에 떨어질까봐 그냥 그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고 만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쌀가마 매듯이 이렇게? 저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집사님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계통에 그죠? 고리를 만들고 그죠? 거기다 뭐를 꽂아요? 네. 조각목으로 만든 채를 만들어서 그죠? 금으로 싼 후에 그 채를 언약궤 각 가정제의 고리에 넣어서 네 윗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기게끔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언약궤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니 거룩한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오랍산 떨기나무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이죠.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성전을 어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어찌 세속적이며 더러운 것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거짓과 악행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성전을 성전으로,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보지 않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참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니, 그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교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는 즉시 저는 잡혀갑니다. 구금됩니다.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에 믿는 자들이 그렇게 애쓰고 막고 있는 거고, 교회들이 서명하면서 날량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저 기도할 뿐이죠. 우사는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 세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영성은 힘해졌고 영적인 안일함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우선시하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소가 모는 수레에 실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예배를 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두려움을 잃어버렸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이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예배했다. 이 멘트를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나의 마음과 나의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에 대해 우리 사람의 응답인데, 그러니 어찌 우리가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예배에 참여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배자에게는 과연 예배에 의한 감격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듣게 되면 말이죠. 우사의 일 후에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말씀 보니까 다윗이 분하였답니다. 분하였다. 이를 우리의 감정적인 분노로 치부하면 안 될 겁니다. 다윗이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계획하고 이행하는 사역에서 누군가 죽어가는데 말이죠. 우리 누구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놓게 되죠. 그 이후 다윗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짐작건대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고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제가 바라보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이고요, 매사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들을 따라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이 저와 성도님들의 비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다윗 왕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관계에 대한 확신, 자신이 언약궤를 옮길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 등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3개월을 기도했을 겁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던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놓은 오벳에돔의 집안에 그 언약궤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한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다윗 왕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가정에 복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이죠.
한 나라가 이런 놀라운 비밀과 은혜와 축복의 근거에 대한 확신을 얻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 왕은 당장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지난번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며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함께 나눌 것은요, 단지 다윗이 언약궤를 잘 옮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모습, 즉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을 지금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매게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궤 네 사람이 메고 가야 된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자막은 없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일입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생각과 판단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겸손은 예배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점점 더 내 생각이 앞서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가려지고 희미해집니다. 나의 만족이면 다라는 식의 신앙생활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흘리지 않으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짐과 같이 삶 가운데 그렇게 부여되는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다윗은 지난번에 실패를 딛고 다시 언약궤를 다윗 성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백성과 함께 누릴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3개월을 기다렸죠. 아니 그 이상을 기다렸죠. 평생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가슴 벅찬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윗처럼 준비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 보여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배자는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시온윤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매 시간마다 예배하며 은혜 받으시며 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언약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소와 송아지를 드리는 제사로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마와 같은 에봇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했대요? 춤을 췄답니다. 춤을. 제가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 찬양팀에게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 성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자.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치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현우 목사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보이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보일 정도로는 아닐지라도 춤추며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나의 집에 예배가 세워진다는 것을
춤추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말입니다. 그 모양이 얼마나 왕의 위신과 맞지 않았는지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이렇게 얘기하죠. 비아냥거립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이죠.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왕이 그게 뭐예요? 장로님이 그게 뭐예요? 권사님 그게 뭐예요? 여기 미갈의 반응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버려야 하는 예배자의 한 행태를 보게 됩니다. 전주 시온영각교회 성도님들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는데요, 성도님들 중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예배를 예배자들을 관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의 예배가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따지고 있는 예배자의 그 비판자의 모습 말입니다. 이건 예배자의 실패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벌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기도 바쁜데, 하나님 말씀을 받기도 바쁜데, 내가 지었던 죄 내려놓기도 바쁜데, 내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께 구하기도 바쁜데, 그 누가 그런들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끌어 주시겠지. 그래서 말씀대로 중보기도 하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때로는 나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예배자에게는 사랑의 마음과 성령님의 일하시는 다양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갈의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감사와 기쁨은 꺾이지 않죠.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요건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소. 그런 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막 아랫가 보이면서 막 창피한 막 춤을 췄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선택했소.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라고 말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을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라는 시간에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라는 멘트가 참 예배자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충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삶에 품으며 살아가십시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값비싼 기독교를 값싼 종교로 전락시키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비열하십니까? 하나님이 쪼잔하십니까? 하나님이 구걸하는 이에게 옛다 하고 던져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저급의 신앙생활은 내려놓고 수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말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로 인해서 위축된 신앙이 아니라 마음껏 주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 웃겨봐, 날 즐겁게 해봐, 날 만족시켜봐, 내게 축복을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한번 빌어봐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출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과 헌신으로 예배하십시오. 그 이후로 다윗은 미갈을 찾지 않게 되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이거 성전에서 예배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기준으로 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설경욱 목사가 작곡한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후에 같이 한번 나눌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마치 임직하신 분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겠죠. 이런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에서건 삶의 자리에서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생활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참 기쁨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말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 또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전주 시온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의 찬양의 예배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예배자라는 찬양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는 내가 예배하는 삶이었나, 교회 안에서만 그저 직을 감당해야 되는 요 바운더리 안에서만 내가 예배하는 자였나, 아니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가 봐도 예배자네, 주님을 믿는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 좀 돌아보라고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전주 시온영광교회 맞죠? 네. 맞죠? 네. 참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수년 동안 갇혔던, 가지 못했던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바라보며 참 부족한 제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저도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히 제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자리였기에 저는 참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 그러셨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자리에 그 예배가 타이틀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왜 나를 자꾸 떼어내려고 하냐, 왜 나랑 자꾸 멀어지려고 하냐.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예배해라, 나를 찬양해라. 주님 우리에게 매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외면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에이, 이 정도는 아니지,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합리화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곳이 바로 너가 예배할 자리다 라고 말이죠. 과감히 어떤 자리에서건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 우리 한 번만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